하시고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하는 축복 주시고 참된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기대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으로 각인된 불신앙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임을 깨닫고 발견하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다른 능력을 통해 모든 현장과 삶 속에 그리스도만 참된 주인이며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24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생명 살리고 치유하며 흑암 문화와 우상 문화를 바꾸는 절대성과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지역과 민족 세계살릴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12가지 재앙막을 현장의 선교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충만한 전도 선교 뿌리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하시며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응답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와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렘넌트 사역과 치유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 참된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며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 절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 뿌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게 아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정말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사도행전 1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사도행전 1장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참 너무나 감사하게요, 뿌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전도운동을 해 나가는 중에 세우신 우리 메신저를 통해서요 뿌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참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깊이 새롭게 내리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여러분이요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면서 그래, 지금 내 속에 다른 뿌리가 지금 깊이 내려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 어려움, 사건을 통해서 내 뿌리를 바꾸고 내 뿌리를 새롭게 내리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뿌리를 바꾸라나, 잘 하라는구나, 목사님 설교 듣고 또 하는구나.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체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입니다. 말씀. 그럼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어렵다, 답답하다, 여러분 있을 수 있죠. 지금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힘듭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냐? 뿌리를 바꾸는 시간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앞에 우리 사장님들 모여서 그 모이는 모임이 있잖아요. 앞에 나와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니까 저한테 하더라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오고 복잡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떠보더라고. 혹시 목사님이 신고한 거 아닌가 해서 저를 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저녁에는 한 번도 이게 셔터가 안 내려졌는데, 그런 셔터가 딱 내려졌더라고. 금요기도에 엊그제 끝나고. 근데 차가 될 데가 없을 만큼 요 주변에 차가 꽉 찼어요. 그 사장님들 차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셔터를 딱 내려놨어요. 우리 이제 제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오늘 셔터가 내려졌다고 했다. 오늘 큰 판 벌어졌다고. 그러냐고. 제가 뿌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저 사람들 뿌리가요 완전히요 저 중독이 딱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잡혀 들어가도 소용없습니다. 경찰청장이 와서 하고 누가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뿌리가요 이미요 완전히요 저게 중독이 돼서 딱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큼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려지나가요 전부 다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집회를 갔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아주 참 잘하는 사역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학교 사역이다. 필리핀 선교사님이요 곳곳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 참 제가 또 새롭게 느낀 게요,
그 천여 명 되는 아이들이요. 어디서 왔는지요. 그 차를 필리핀에 가면은 찌푼이라는 그 차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무슨 트럭을 개조한 건데요. 일반 무슨 버스나 이런 지하철 이런 게 없으니까 주로 자가용이 없으면은 그걸 타고 다녀요. 거기에 사람들이 몇십 명씩 들어가서 타고 다니더라. 그걸 타고요. 몇 시간씩 아이들이 모입니다. 우리 돈하고 거기하고는 또 이 가치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10만 원씩 냈는데 10만 원 정도에서 한 4,500페소 냈는데 거기 아이들은 한 5만 원 정도 나요.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요. 그런데 그 렘넌트들이요 1,000명 가까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는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고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교회가 귀하고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너무 귀하다. 앞으로 필리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저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저들의 가장 중요한 이 렘넌트들 속에 뭐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제가 또 오늘 캄보디아 가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현장에도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헌신한다.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왜 귀하냐? 뿌리. 여러분이요 다음 주까지 한번 말씀을요 계속 한번 생각하시면서 진짜 지금 내 속에 뭐가 뿌리 내려져 있나?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뿌리 내려지고 있는가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기도 때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나의 굉장히 마음속에 바울이 고민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가를 우리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바울 마음속에요 괴로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 괴로움이 뭐겠습니까? 하나였습니다.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내 동족들, 복음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후대들, 이게 바울의 뭐였어요?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그게 내가 지금 돈에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지금 내가 육신적인 뭐가 없어서 괴롭습니까? 내가 육신적인 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리가 없어서 내가 높은 자리 못 올라가고 성공을 못해서 괴롭습니까? 그게 그 사람 속에 지금 뭐예요?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바울에게 이 복음이 지난주 말씀처럼 뿌리 내려지고 나니까 바울에게요 중요한 뿌리가 하나 더 내려진 거예요.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계속 복음이 지속되는, 그래서 바울은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중요한 산업인을 만날 때마다, 중요한 제자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냐?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이 어디입니까? 지금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학교입니다. 학교에 가서 그 회당에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키워서 그 회당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뭐였어요? 괴로움이었어요.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밖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 마음속에요 저도 굉장히 지금 괴로움이 하나 있거든요. 그 괴로움이 뭐냐? 렘넌트들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는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이런 부분을 내가 더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돕고 이런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하나가 되고 전부 우리 어른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속에 이 복음이 탁 뿌리내려져야 되는데, 저는요 지금요 사실은요 제가 너무너무 괴로우며 그 하나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요, 한 30분을 전화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뭐가 기뻤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제가 같이 중고등부 때 키웠던 우리 아이들이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물어봐서 제가 다시 통화를 했는데 왜 전화했냐 했더니 뉴질랜드로 모사님 내가 의료 선교를 가게 됐다고. 딸, 아들 3형제예요. 이제 다 잘 됐으니까 이제 제게 얘기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저랑 같이 부교육자로 있어. 지금 중국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십니다. 또 엄마는 엄마대로 또 시간표가 있어서. 가장 아이들이 예민할 때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경제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또, 그리고 아빠하고 사는 겁니다. 가장 예민할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1, 2학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가르쳤으니까 잘 알죠.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막 저한테 막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 때. 전사님 좀 와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거든요. 그 조그만 그 다세대 주택 그 반지하 방에서 사는데 거기에 뭐 수도가 터져가지고 뭐 물이 난리요. 그 가서 뭐 좀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얘네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근데도 마음에 또 상처는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금방 이렇게 또 경제적인 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가정의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기 직전에 제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고 대학교 다닐 때 여기 이제 내려오게 돼요. 근데 감사한 게요. 이 아이들이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떠나지 않고요. 계속 인도받은 거 있죠. 그러면서 훈련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요. 계속 인도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뉴질랜드로 가게 됐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가장 어려울 때 메시지 주고 이렇게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제가 한 것도 아니죠. 저는요. 너무 통화를 하면서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수십 번씩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이 세계복음화의 이 현장에 있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가장 상처 있었던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파송식 하고 장로님들이 안수하고 기도해줘서 아마 파송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요. 마음에 생각하고 저는 이게 한이 됐습니다. 진짜 제가요, 이걸 얘기하면은요, 지금 또 여러 가지 시간이 가는데, 저는 정말로요, 이게 한이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다. 여러분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장을 보십시오. 어른들이 왜 괴로워합니까? 렘넌트 때 다른 게 뿌리 내려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나이 20만 돼도요 힘듭니다. 벌써 다른 게 뿌리 내려서 괴롭습니다. 그런 세상적 괴로움 속에서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 시작해 주세요. 진짜 우리 어른들이요 중직자들이요 하나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깝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물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자녀들과 후대들을 놓고요.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세요. 부모가 중요한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고 흔들릴 때 이 영적 축복이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복음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요. 이 축복이요. 자녀들에게 또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담고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해오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대에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지금요 전 세계를 살리는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고 여기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쓰임받고 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시작이 어디였냐? 회당에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세계를 뒤집어. 집회 중간에 아까 우리 메시지 잠깐 나왔죠. 렘넌트 한 명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필리핀에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오는데 24살에 물론 뭐 우리나라 환경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최연소 필리핀에서 기장이 됐어요. 큰 비행기를 모는. 처음엔 조그만. 그 다음에 최연소 항공 교관이 됐어요. 24살인데 심정구 집사인가 나왔죠. 이 친구가 나와서 이제 인턴십을 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래 렘넌트 때 복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신조를 딱 얘기하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최연소 이 자리에 응답받게 하시고 많은 지금 이제 항공지교회에서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4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라.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본인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 절대 주권. 두 번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우선순위가 뭐냐? 오직 복음이다.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게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증인으로 내가 설 거다. 그리고 네 번째, 헌금이다. 자기는 11조 헌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헌금한다. 절대로 하나님이 헌금에 가지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 이 4가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렘넌트들에게요, 이 복음과 이 중요한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걸 놓고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RGS 교감 선생님이 나와서 RGS를 얘기하는데 RGS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RGS가 중요한 걸 알고 사단이 절대로 완네스 못되게 한다. 부모들 완네스 못되게 하고 교사들 완네스 못되게 하고 학생들 완네스 못되게 하고 그래서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믿음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전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다. 전부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응답을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요, 그게 전부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게 또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요. 저는요, 제가 오죽하면 그런 육신적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요, 결혼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자. 제가 육신적인 건데도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자. 그리고 싸웠다면 빨리 풀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한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속에 지금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전부 다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이 이 지역을 우리 교회에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렘넌트들을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세전부터 예배한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건가? 저는요, 이게 제 마음속에요.
괴로움이고 또 괴로움이고 또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요, 부교육자를 10명이라도 더 데리고 싶어요. 그걸 제가 못하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와서 좀 랩런트들도 돕고 함께 지역복음화하고 헌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별거 아닌데요. 그게 그렇게요, 영향이 가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요. 조금 저도 헤매면서 아이들 데리고 그냥 봉고차에서 복음 전하고 같이 떡볶이 사 먹고 같이 자고했던 그게요, 마음속에 남아서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의료 선교로 나가게 됐다고.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요, 사단에게 속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요, 시험 들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낙심에 있어서 빠질 때가 아닙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저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지 저를요, 낙심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저를요, 마음에요,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 있죠. 어떤 걸 가지고들어요,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단이 저를 공격하는지, 모든 걸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공격하냐, 제가 얘기할 수 없을 만큼요, 사단이요, 제 생각을 가지고, 제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있죠. 도저히 제가 목사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까지. 뭐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랩런트들 무너지게. 어른들이 무너지면 누가 무너지냐? 랩런트가 무너진다. 목사가 무너지고 부모가 무너지고 중직자가 무너지면 랩런트들이 무너지는 거다. 랩런트가 무너지면 이 시대는 끝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완네스에서 하나 되면 가장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게 누구냐? 랩런트다. 이 랩런트들이 일어날 때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그 랩런트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첫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았는데요, 그 월급 전부를 헌금으로 내는 거 있죠. RUTC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랩런트구나. 월급을 받았는데요, 4대 헌금을 다 하는 거 있죠. 11조는 당연하고요. 11조, 건축, 랩런트, 선교, 헌금을 다 하는 거 있죠. 랩런트가 다르구나.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서 아주 육신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아주 육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최고로 제가 육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그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설 때 가장 중요한 내 자녀가 복음 안에서 응답받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정말로 담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필리핀 현장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뭐 필리핀 교회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너무 귀하다. 또 우리 집사님 또 만남을 통해서 한 중직자 부부를 만났는데 참 감사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자기는 오기 싫은데 10년을 와서 거기서 미션홈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10년 동안 부부가 좀 과장해서 했겠죠. 한 번도 뭐 손잡고 어디 밥 먹으러 가본 적이 없대요. 뭐 손잡고 간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만큼 개인 생활이 없대요. 남편 장로가 한갑이 돼서 가족들끼리 뭐 부산에서 모인다고 하는데 부인 권사님은 못 나가요. 교대로 나가야 돼요. 왜냐? 아이들 놓고 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무슨 수입이 있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년 동안을 헌신하는 거예요. 중직자. 그러니까 거기서 또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힘들어도 학교를 세워서 랩런트들을 가르치고 또 그런 중직자들이요, 랩런트들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요, 곳곳에서 열매로 일어나. 정말로 우리가요, 이거는요, 한으로 지금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어른들이 하나 돼야 돼요. 다 떠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만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주 육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됐는데 자녀 무너졌다. 사실은요, 여러분요,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참 다 못됐는데 자식 농사는 당신 잘 지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여러분 자녀들이 응답받고 축복 속에 대열에 서 있다. 그게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하나만 생각해서라도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한 번 흔들릴 때 우리 자녀는 100번 흔들린다. 내가 하루 낙심할 때 우리 자녀들은 100일 낙심한다.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요 한 번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축복이요 100일, 1000일,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이게 저의 괴로움입니다. 저는 괴로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괴로움이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또 못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저는요 그거 외에는요 지금 별로 다른 건 괴로움이 없어요. 안 되면 내가 뭐 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는 괴로움. 여러분 정말 이거를요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조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이게 제 한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시간이 갔으니까요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한 가지를요 보게 됐어요. 그리고 듣게 됐습니다. 그게 제자들 속에 뿌리가 바뀌는 시간표였어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게 전부 뿌리가 내려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게 여러분 속에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고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요 전부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가지만 마음속에 딱 보시고 딱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걸 보고 이걸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이게요 뿌리 내려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이요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됐고 듣게 됐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보게 되고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보게 되고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요 보게 되고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전도 뿌리가 내려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깨닫고 여러분 속에 뿌리가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보고 듣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들어야 되냐? 지금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실제로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보는 게요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산업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그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내 현장에, 내가 가는 곳에 임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냐? 지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냐? 왜 지금 눈에 보이게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행복과 축복이 없어서. 물고기는 물에 살 때 행복합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어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다고, 내가 지금 잘 나가니까 행복하다고, 내가 뭐가 좋으니까 행복하다고, 전부 속고 있어요. 본인이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에게 행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볼 때가요,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인생을 두고요, 한 번만 이 부분을 정말로 깨달았다 바뀌어집니다. 그래,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다른 게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구나. 그러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있는 가정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요, 우리에게요, 딱 담겨져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딱 담겨졌어요. 그래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뭘 바꿔야 되냐?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뿌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바꾸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어떤 육신적인 괴로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굉장한 답답함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굉장한 안타까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의 뿌리를 바꾸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뿌리를 바꾸라는 시간표구나. 나에게 잘못된 뿌리를 바꾸라는 시간표구나. 저는 요즘 제가요, 붙잡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본 거요. 뭘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완전히 제자들 마음속에요, 뭐가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게 제자들 마음속에요,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인생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속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해도요, 진짜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정말 이해했구나. 그러면은요,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하고 해도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됐구나. 결국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제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좀 짐작하는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잣대요. 근데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제가 진짜 신기하게 바뀐 게요, 이 복음을요 조금 체험했는데요, 이상한 거 있죠.
내가 이 복음을 들으면은요, 계속 힘이 나요. 이 복음을 들으면요, 이상하게 제가 살아나요. 뭐 누가 역사 일어났다 뭐, 저는 그런 얘기 별로 힘 안 나요. 근데 복음을 누가 설명해주고 복음을 얘기하면은요, 제게요, 자꾸 힘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요, 그게 정상입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졸리고 피곤하다가요, 복음 메시지 딱 들으면 힘나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랑 어디 집회 가다가 제가 좀 졸리면은요, 메시지 들어줄까? 그래요. 메시지 들으면 안 졸으니까. 이상하게 저는요, 복음 들으면은요, 힘나요. 반대되신 분들 있죠. 그죠? 멀쩡하게 힘나고 돌아다니다가요, 복음만 들으면 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여러분이요, 이게요, 심각한 겁니다. 이 영적인 걸 알면은요, 너무너무 여러분이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필리핀 가서요, 전 어디 나가기 싫었는데 나가자고 해서 한 군데 현장을 봐야 된다 갔는데요, 성당을 갔어요. 필리핀이 80% 90%가 캐톨릭 아닙니까? 정말 제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깨달았고요. 필리핀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고, 영어를 다 쓰는 나라고, 우리나라에 6.25 때 파송하고 굉장히 했지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구나. 교회 안에요, 완전히 우상이 다 들어요. 그 우상이 뭐냐? 마리아요. 전부 마리아를 세워놓고요, 마리아한테 빌고, 마리아한테 촛불 켜고, 마리아한테 향 켜고요. 완전히 우상으로 덮여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나라의 영적인 게 완전히 지금 묶였다는 걸. 그 개인의 영적인 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를. 제가 어느 날요, 딱 한 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묶였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뭔가 잡혔구나. 이걸 푸는 단어가 하나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제 마음속에 꽂혀버렸다니까요. 그때부터 저는요, 잘 안 되는데요, 복음만 들으면 힘나요. 그리고요,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 복음에 유익된다면,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데에 내가 헌신이 쓰여진다면은 상관없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뭐가 무너지냐?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비밀, 복음. 저는 제일 제가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진짜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저렇게 안 될 텐데, 과연 복음이 내가 어떻게 전달한 걸까? 복음을 어떻게 받은 걸까? 그게 제 속에 제일 고민이요. 왜냐? 제가 그래요. 제가 이 복음을요, 조금 알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조금 체험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졌다니까요. 좋은 게 없어요. 싫은 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만 좋아요. 정말입니다. 뭐 어디 가서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싫은 것도 없어요. 좋은 사람도 없어요. 싫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딱 복음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완전히 딱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없어서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복음이 없어서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2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거기에 네 자녀가 있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내 자녀가 살아갈 저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냐?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덮여있는 저 흑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심어서 보내야 되겠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요, 우리 자녀들 속에 뿌리내려서 보내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을 뿌리내려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시간표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전도, 선교. 이걸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넣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하려니까 사단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온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현장을 공격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요 권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복음만 딱 붙잡으면서. 그래서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살아서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산업에 이 증거가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증거가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우리 중직자들이 다 내려놓고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 돼서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지역에 내려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정말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이게 제가 정말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저는요 마음에 괴로운 게 없는데 제일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된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완네스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날 텐데, 복음으로 우리가 완네스만 된다면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질 텐데,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돼서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텐데,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담으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돼요. 결론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계속 우리 같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여러분이요 이걸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참 중직자들과 성도들이요 하나 돼서요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응답하시고 성취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된다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키가 뭐냐? 오직이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거, 봐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오직 성령이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이제부터 밥 먹는 이유, 내가 운동하는 이유, 내가 단돈 10,000원을 쓴다면 그 10,000원을 쓰는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하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는 이것만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에서 오직 복음을 말하고 오직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까지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일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전부 일어나서 10년, 20년 뒤에 전 세계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서밋이 돼서 그곳에서 렘넌트들 7명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 우리가 완네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요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 완네스 되자. 진짜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자. 이러면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어떤 말이나 제 어떤 감정적인 거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감정이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감정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육신적인 부탁입니다. 렘넌트들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생각하세요. 그거 하나만이 아주 제가 육신적인 표현입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만이라도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그래, 내 모습을 지금 내 자녀가 보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을 내 자녀가 보고 있구나. 어떤 막 도덕 윤리적인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갖고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살아가는 모습을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래, 우리 아빠 엄마가 누렸던 그 복음,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나에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 복음 속으로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명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완네스 돼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이 순수한 복음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이 결론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